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게 되면 현실과 다른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꿈속에서는 우리가 갑자기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입대를 해서 나를 괴롭혔던 선임을 다시 만나기도 하고, 전혀 다른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기도 하고, 내가 다른 신분이 되어서 살기도 합니다. 깨어나서 생각하면은 너무 허황된 상황들이지만 꿈속에서는 그게 너무 현실 같아요. 그래서 악당에게 쫓기는 꿈을 꿀 때는 너무 공포스럽습니다. 그러다가 잠에서 깨면 현실이 아님을 알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꿈속의 세상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의 세상이죠. 마찬가지로 이 현실에서도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형사가 보는 세상은 범죄자가 보이고 범죄자가 넘쳐납니다. 의사가 보는 세상은 환자가 넘쳐납니다. 깡패가 보는 세상은 또한 깡패들과 그들에게 피해를 입는 약자들로 구분되어 보입니다. 학생들은 학교가 그들의 세상이고, 게임 속의 세상이 또 상황이 그들의 세상입니다. 또 직장인들은 직장이 자신들의 세상이며, 군인들은 군대가 자신들의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거나 공간적으로 벗어나 보면 그때는 너무나 크고 중요해 보였던 일들이 사실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의 세상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신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우리의 세상이 됩니다. 나의 것을 움켜쥐고서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고서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만의 세상 속에 갇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대립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대표적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연구합니다.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이 해석하고 상상하는 세상 속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과격하고 급진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과격하고 급진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맞는 것이고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예수님에게 맞춰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믿음을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느 날 자신의 어린아기를 데리고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은요, 가장 낮은 사회적 신분이었습니다. 제자들의 행동은 그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정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상치 못한 말씀을 선포를 하십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런 자는 꼭 어린이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앞에 본문에서부터 우리가 쭉 읽어왔을 때에 또 예수님께서 또 만나시고 또 새롭게 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부, 또 세리,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어린아이, 이런 사회적 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자들입니다. 자, 그 중에서 지금 어린아이까지 온 거예요. 일반적인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앞에서부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과부의 간청하는 기도가 기도의 모델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자기 죄를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무시를 받던 이런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또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또 예수님이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초청과 환대를 받았습니다. 자, 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자, 그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부자 관리의 이야기와 다 연결하고 또 비교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확실하게 또 이해가 됩니다. 뒤에 나오는 부자 관리의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와 비교해서 여러분들께서 또 생각하시고 묵상할 수 있게 바랍니다. 이 어린아이들과 대비되는 사람이 언급되는데 그게 부자 관리입니다. 이 부자 관리가 이어서 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을 같이 들어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어찌해서 자신을 선하다고 일컫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또 예수님을 선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그냥 기분 좋은 얘기잖아요. 그냥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차갑게 느껴지기도 하고 까칠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우리 하늘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부자 관리는 일반적인 유대인들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자기의 의, 자기의 선 여기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앞에서도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러나 저런 세리들은 그런 것도 안 하고 나쁜 짓들을 하고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은 자기의 의를 드러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이 부자 관리가 말하는 선합니다, 선하십니다 말하고 하는 것은 인사치레 같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선이에요. 자신들이 의롭고 선하다고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배우고 또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는 자기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함과 자비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 이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은 점점 우리 어른이 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루어놓은 것들, 내가 행한 일들, 내가 잘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자랑하며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지금 이 부자 관리도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부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당연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자인데다가 관리예요.
사회적인 힘도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부자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자기 스스로 볼 때 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있어. 잘하고 있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나는 믿음이 너무 좋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주시고 나는 의로워. 나는 선해. 그러면서 예수님께 예수님도 선하십니다. 나처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기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거절을 하시는 겁니다. 이 부자 관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미 계명을 너희가 들어서 알고 있다. 그 10계명에 있는 내용들 그것을 지키라. 그랬더니 부자 관리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런 자신감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갑자기 과격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부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오셔서 이 부자 관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오히려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너희의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영생을 받는다. 그러면은 다들 어이없어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교회 뭐하러 나갑니까? 우대해지고 한대해주는 교회 나가면 되지. 교회가 한두 군데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내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흔히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저분이 돈을 밝히네. 그러면 돈 많은 사람만 영생을 얻을 수 있겠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가난한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가? 어떻게 얻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도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제자들 중에는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부자 관리는 자신의 재물이 많은 그 이유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재물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라고 말하고 나는 선해, 나는 의로워.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려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보다 그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보다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런 자기의를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앞에서 언급했던 어린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이는 철저하게 부모님을 의존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자기 부모님을 철저히 의존해요. 아직 보호가 필요하고 그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부모가 시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자, 이런 의존성,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육적으로 말하면은 이게 건강한 교육 방법이 아니겠죠. 건강한 이 어린이 상이 아니겠죠. 자율적으로 자기 독립적으로 자라서
또 자기가 선택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우리는 그렇게 키워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 어린아이 같음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의존성, 우리 믿음이란 것은 그런 거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서부터는 침범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정도까지는 하겠습니다. 그게 자기의 의이고 자기의 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년 축복성회 때 그 제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임계점을 넘어라.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쳐놓고 있는 너의 울타리, 너의 한계, 나는 여기까지, 또 너의 생각하는 모든 판단, 그걸 넘어오라는 얘기예요.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이 부자 관리의 모습이고 또 다른 일반적인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현실의 자신의 삶을 더 사랑하고 거기에 만족합니다. 그것을 누가 다른 사람들이 침범해 오든지 그것을 허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반감을 가지고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리를 선포하시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고 나중에는 죽이려고까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을 골라 듣는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만든 세상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익이 되면 따르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거절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의롭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도 천국에 가지 못하면 그러면 도대체 천국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앞에서 말씀했던 이 과부, 세리, 어린이처럼 내세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제자들이 또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베드로는 자신들이 우리들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이 갈릴리의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과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선순위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들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 행위들은 똑같지만은 그것을 자신의 공로로 삼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믿는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섬기고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우리의 신앙의 판단을 전혀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헌신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는 자기의 자기의 선에 붙들리고 내가 만들어놓은 이 세상에 갇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가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나 또 목회자가 무엇을 또 선포하고 가자 했을 때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요. 내가 만든 세상에서 건너오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과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신앙체계 안에 해당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거부하는 것. 이게 어린아이 같지 않은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행하고 한 모든 일들을 이것을 우리가 똑같이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나의 구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주님이 전부입니다. 나의 지금 모습과 상관없이, 나의 지금 잘된과 잘못된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자기만의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 정해놓지 마시란 얘기예요.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종교생활,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과격하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부자 관리와 가깝게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자들의 고백이 와닿는다면 어린이와 가깝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만들거나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추구하고 구하기를 힘쓰기를 함께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부자 관리처럼 나의 소유와 나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로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살아내기를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갈릴리 전도대와 오늘 있을 수요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간증도 하던 유명 정치인이 자세를 냈습니다. 믿음이 삶의 행위로 표현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포기하는 일이 번지지 않도록 여러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사람이 만드는 그 나라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고 심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